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번째 만찬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부당하게 만찬을 먹는 일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만찬할 때 분쟁이 있어 편당을 지어 먹음으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므로 교회가 나누이게 하는 것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만찬을 한다는 것은 떡을 띄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은 왜 하게 되어졌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을 하는 건데, 만찬을 할 때에는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분쟁이 나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이 찢기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찬을 먹는 거, 우리가 그러죠.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마음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왜 드리는가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 먹는 데다가 치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찬을 할 적에, 교회에서 만찬을 할 때 만찬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그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다,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러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저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 그러면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다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있는 자는 자기 자랑, 있는 거 자랑하면서 있는 자끼리 모여서 먹고 없는 자는 없는 자리끼리 또 나가서 그걸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재물을 통해서 뭐예요? 나뉘게 되잖아요. 마음들이 나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분당이다. 그래서 만찬은 바로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심을 기억하고 떡을 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이 찢기셨구나, 그거 기억하면서, 그거 기억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이 나와요? 그게 기억이 되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러면 어때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부모 아래에 형제는 형제의 사랑이 주어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생각하면은 서로가 거기서 뭐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포도주와 떡 먹는 데만 신경이 써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죠. 전도하면 그거 가서 돈 내야 되잖아요. 전도하면 실제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돈 걱정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건 돈 때문에 그거 오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 가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전도하면 교회 갑시다 그러면 돈 걱정한다. 그것 때문에 난 못 다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악한 게 바로 그거라, 이게. 원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이 존립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예? 돈 때문에 교회가 존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 때문에 교회가 존립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와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유산에만 신경 쓰지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정말 키워주셨는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보면 뭘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본다. 이 돈. 저 돈이 왔다 갔다 하네. 노인네가 걸어다니면 돈이 일층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까지 돼버린다. 이게. 이러면 진짜 이건 완전히 사악한 거예요. 악성이 가득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주님 교회 안에서 만찬을 하면서도 그저 있는 자는 있는 자끼리 우리 이만큼 먹는다. 과시하고 잘 먹는 걸 과시하고 거기에다 먹는 데만 왜 신경을 쓰냐 이게. 진짜 교회에서 만찬하는 건 뭐예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찢기우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몸과 뜻이 하나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는 것에만 치우치면 안 되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찬을 나누며 친교하며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분쟁하고 편당을 짓는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고 나누이며 분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뭘 보니까 그래? 물질을 보니까 나누인다. 여기서 물질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주님의 은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물질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것에 인간은 다 매여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절대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정말 이 만찬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 만찬을 하게 된 정말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분쟁하고 편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만찬은 어떤 이는 만찬을 하면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해버리고 여기서 취한다는 건 뭐예요? 풍족하게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다 모자란 상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굶고 한쪽에는 풍족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있는 거 물질 자랑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주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교회의 존립 자체 이거를 잊어버리고 만다 이게 우습게 생각한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높은 자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돈이 있어야 장로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부패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자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돈이 있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되려면 얼마 내라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부패해져 버리고 한다.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없은 여겨버리고 마는 거다. 지도자 자체가 물질화돼 버리는 것은 세속화되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거다. 이 거룩성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만찬의 근본 뜻을 잊어버리고 편당을 지어 그리스도의 지체를 나누게 하는 것을 책망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만찬의 그 좋은 음식, 물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찬의 근본 뜻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펴봐도 역사의 표면적 역사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표적을 행하면 그 표적 문둥병을 고쳤다. 그 문둥병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능력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걸 행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주고 또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게 되어진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예수님의 문둥병을 고치는 그 표적 자체를 바로 이해한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병든 자를 고쳤다, 나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돼야 되겠다. 거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보이는 대로만 쫓아간다. 그게 보이는 대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였잖아. 표적을 예수님한테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표적 자체는 뭔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죠?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거, 부활의 표적, 그 표적만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지만 결국 예수님 뭐예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표적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 표적이 그러면 행한 근본적인 그 뜻이 뭐냐? 근본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그 근본 뜻이 뭐예요? 의도가 뭐냐? 우리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로 하여금 부활함을 입게 만드시려. 그 예수님이 원래 영원하신 분인데 굳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또 살아나시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예수님은 되실 분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이 땅에 친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재창조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의미, 근본의 뜻을 잘 살펴야 된다 이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 근본 뜻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가 그냥 이거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가, 이 생각만 한다. 그 의미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만찬을 먹는 바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만찬이라는 건 뭐예요?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다. 이걸 기념하면서 영적으로 뭐예요? 다시 각성해라, 새롭게 되라,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떡이라는 건 뭔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자, 그런데 성찬의 방법에는 이 화채설이 있어요.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말한 거죠? 가톨릭에서 말하죠. 가톨릭에서는 이게 만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살이 내 살이 된다. 피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포도주 마실 때 우리의 피가 예수님 피같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피는 더러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들어오면서 우리 몸이 거룩해진다, 그 얘기잖아요. 피가 맑아진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 화채설을 주장한다. 근데 저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렇게 하실까? 참 인간은 어리석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이는 대로 그냥 떡을 먹으니까 살이 된다. 포도주를 먹으니까 피가 된다. 포도주가 피잖아요. 피를 의미하죠. 피가 이게 꼭 뭐예요? 유치원생 야 이게 뭐냐? 뭔데요? 그러는 거고 똑같이 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자, 상징서는 뭐냐?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그걸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다. 자, 그런데 기념서는 뭐예요? 떡과 포도주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걸 기념하는 거다. 그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감사가 주어져요.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의 그 살과 피를 그냥 상징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상징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그건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될 뿐이니까. 그런데 기념하는 건 뭐예요? 기념이라는 건 염자가 무슨 염자냐면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염자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과 살이 찌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이 찌기시면 피를 흘리셨을까? 그럼 공연히 이 땅에 오셔서 영웅심리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값을 인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게 기념설은 기억해서 생각해라. 그게 기념이잖아요. 기념. 근데 그냥 화채설 그냥 그게 살이 살이 된다. 피가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으면 그게 살과 피가 된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물질적 해석이죠. 그런 물질적 해석으로 빠지는 건 정말 유치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는 그걸 기억하고 생각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걸 그냥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재림시까지 서로 위로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화채설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일이냐. 그래서 그 물질이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물질이 뭐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자, 우리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뭘 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생명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지. 전혀 물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에 매인다. 우상 섬기는 것도 보이는 물질에 그게 매여버리고 마는 거다. 그래서 이 성찬, 만찬을 할 때에 너희가 분쟁하거나 편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고 나누면서 분열된 상태에서는 뭐예요? 만찬을 하지 말아라. 그 편당한다는 게 뭐예요? 분쟁한다는 거.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하며 편당 상태에서 성찬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파당이 지어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면 뭐예요? 나누는 거 아니냐. 나누는 상태에서는 만찬의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11장 27절에 만찬을 합당하게 먹어 판단받지 않게 하라고 당부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부회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파당을 지어 지체들이 나뉘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파당을 하며 주의 만찬을 먹지 말라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위에 우리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 이 말을 하면서 혹시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은 만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 개인의 죄를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이는 거, 형제가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지체인데 주님을 떠나서 나누이는 거예요. 파당 짓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됐을 때 먹지 말라는 거지. 무슨 뭐 거짓말했다, 뭐 했다, 육신의 그 허물을 안 범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게. 그럼 만찬은 뭐예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나누이지 말라. 분당 짓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만찬을 하느냐. 총회나 노예나 교회나 분당 파당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뭐예요? 파당 짓기 전에 하나 된 다음에 만찬을 해라. 이게 나누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몸이 나눌 수 있느냐. 그래서 파당한 상태로 만찬을 먹으며 판단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죄 있는 자는 먹지 말라. 그래서 죄 있는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를 나누게 하는 파당을 짓는 죄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에 무슨 뭐 조그만 허물이 있다. 그러면 마음에 깨름직하니까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파당 짓는 사람들은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머리 된 주님의 지체로서 한 교회를 이뤄나가는 모든 세례 교인들은 이 만찬에 참여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괜히 헐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나누이는 거는 이만큼 분당한다는 거 교회에서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것만큼만 교회도 무너지는데 무슨 뭐 잔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교회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큰 죄, 그것이 뭐냐? 반복 질시하며 파고를 조성하는 것은 주의 몸을 찢기우게 하는 것이니 가장 큰 죄다. 죄인 것이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파당 짓는 게 가장 큰 죄다. 왜? 이건 몸이 나누이잖아요. 몸이 한 몸이 된 상태에서 그저 이 사람이 저걸 못하고 좀 허물이 있으면 감싸면서 서로 몸을 세워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몸이 찢어져 버리면 허물을 덮을 수도 없고 그거는 세워나갈 수가 없다. 그죠? 부족한 것을, 그래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는 함께 모여 성찬을 합당하게 먹는 것이다. 따라서 파당을 하면서 성찬을 먹으면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니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파당 짓지 말고 먼저 화합한 상태에서 서로 화합하고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만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구성에 대한 교훈을 7장에서 해주는데 바울은 신령한 교회를 이룬 구성원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우상에게 그대로 끌려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욕심대로 그냥 끌려서 산다 이거예요. 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더 서로가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일을 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우상의 끈은 그대로 끌려간다는 게 뭐예요? 탐욕대로 시기 질투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거가 끌려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상태인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에게로 끌려가서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했죠. 이제는 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왜?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가 되고 저 집사님도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주어지고, 전에는 시기와 탐욕과 욕심대로 물질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분당하고 분쟁하는 게 나와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의 이런 구성원의 신분이 뭐냐? 신령한 교회를 이룬 구성원의 신분은 구원을 받은 성도의 신분을 가진 자다. 구원의 백성, 언약의 백성만이 바로 신령한 교회의 구성원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신령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 예수에게 속했다는 건 뭐예요? 분당지고 파당 짓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상이 끌려가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죠. 그래서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고,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상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영원한 왕이고 참 선지자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오직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 뿐이고,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분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뿐이다. 이러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증거다. 그게 확증이다.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물질을 추구하는 자는 세속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 몇 마디만 걸어봐도 야, 저 사람 수준이, 영적 수준이 얼마나인가 이걸 당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서로 호칭 부르는 것만 해도 벌써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만찬을 하는 자들은,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분당하지 않게 되어진다. 편당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누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정말 만찬을 하면서 저희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그 살에 지키시고